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은 드디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유다에게 있어서는 선한 왕입니다. 정말 유다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도 하나의 등불처럼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많은 개혁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준 그런 위대한 사건도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설교 가운데 부분적으로 많이 인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 바로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그의 기간이 연장되게 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니었더라면 남유다의 운명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그전 왕보다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합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힘을 다해서 그것을 개혁하려고 애썼던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의 개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분향은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제사 드릴 수 있는 방식이 분향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하라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분향하며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개혁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 신성히 여겼던 이 놋뱀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가지고 놋뱀의 이름으로써 쳐들어오는 것을,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놋뱀을 만약에 상대방의 손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을 걱정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깊숙이 여러 골방에 숨겨두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로 만들어서 느우수단, 한마디로 각주에 보면 놋조각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이 신명기의 계명을 열심히 준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말씀, 계명, 율례, 법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매우 극진한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까지 형통이란 말로 언급을 해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주일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것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했던 모습과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했던 모습을 극렬하게 대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라고 하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장소는 라기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는데 최전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남한산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성도 있지만 수원성은 이 한성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남한산성 같은 곳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산성들을 굳건히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로 쳐들어온 그 상황을 보고 아스르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었고 그가 낸 세금까지 있었습니다. 조공입니다. 바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고 그것을 냅니다. 그런데 그가 궁전에 있는 것을 내기에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금과 은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형통했던 왕인데 너무나 쉽게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공의 내용은 아수르의 비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실질적인 위기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잘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17절에 보면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매우 짧게 몇 단어로 훅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하면서 17절부터는 그 마지막까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보통 단락으로 끝내니까 16절까지 읽지만 오늘은 17절 한 절을 더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꽃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싱의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시위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뒀던 장소가 바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있는 장소와 동일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아버지 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중요한 상징적 장소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갇혔을 때도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내게 하면서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을 와서 아수르의 군대들이 위협할 때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이 아버지로부터 보았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보았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징표를 여기서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운명은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그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고 결국 그를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에 가면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말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하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 겪게 되는 일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옛적 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윗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우리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예측을 떠나서 마치 처음 겪는 것 같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